고사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옹지란 말에 얽힌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끼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가 있는 지역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니, 그렇게 아끼는 말이 도망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태연하게 하는 말이 언젠가 또 좋은 복이 임하겠지요. 좋은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도망갔던 그 말이 오랑캐 지역에 있다가 다른 잘생긴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또 와서 아이고 참 경사났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위로했는데 말 한 마리가 생겼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 또 이 노인이 기뻐하지도 않고 앞으로 또 어떤 불행이 닥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아들이 말을 타고 뛰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아들 다리 부러졌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크십니까? 그래도 이 노인이 하는 말이 또 앞으로 그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오랑캐가 그 지역을 쳐들어왔어요. 젊은이들이 다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징집에 되지 않아서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다고 너무 그냥 기뻐가지고 교만해하고 날뛰지도 말고, 또 어려움 닥쳤다고 너무 기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일이 일어나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라의 어려움이든 개인의 어려움이든 교회의 어려움이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고난에는 뜻이 있다. 그냥 까닭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십들을 보면 다 뭘 통과한 사람들일까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아메리카에 보면 로키 산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로키 산맥에는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그래요. 몇천 미터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지역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목 한계선인데 그 한계선 안에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너무 춥고 혹한의 환경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정상으로 자라질 못하고 그냥 등을 구부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키도 크지 못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서는 전혀 볼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키 산맥의 수목 한계에서 자란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눈보라를 이겨내고 추위를 이겨낸 그 구부러진 그 나무만이 세계 최고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고난을 견디면 견뎌낼수록 그 삶에는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소리가 나고 향냄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에 평안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깨어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또 고난이 지나가면 또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도 주시고, 날줄과 시절이 어우러져서 우리 옷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날줄과 시절의 고난과 기쁨이 얽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냥 끙끙거리다 보면 우리의 면역력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1차, 2차 세계대전 때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보다 안 걸린 사람이 훨씬 많고요. 또 설령 걸린다 해도 감기, 독한 감기 정도밖에 안 된대. 푹 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전염병이라서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킨 것 아닙니까? 일제 신사참배 때도 총뿌리를 들여대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의 신앙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6.25 때도 주일 예배는 쉬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예배는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인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확진자가 나와서 정부에서 강제 폐쇄를 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그냥 교회가 문을 닫고 방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주일날 예배를 교회에서 성도가 드리지 못한다는 게, 내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건강한데 교회 문을 열지 못해서 방소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문은 열어서 예배는 드리고 자기가 건강이 연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서 집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집에서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분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처럼 마스크 쓰고 손 닦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떨어져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목사로 너무 많이 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전염병 입원으로 끝이겠습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전염력 있는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교회 예배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니 언론에서 압력을 넣고 무슨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질인 것처럼 그렇게 신천지 우리를 동일시하고 우리를 막 몰아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정부가 이제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믿음을 여러분 좀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이끌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지,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는지, 왜 전염병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것 두 가지는 이거예요. 지금 중국 우한으로부터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됐는데, 이 시 주석이라는 사람이 시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로 제일 가슴 아픈 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새로 번역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게 하고, 성경을 중국 공산당 강령 밑에 보조교재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삼자 교회들마저 다 십자가를 끌어내고 멀쩡한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짓을 많이 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가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그걸 우리가 수없이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했지만,
그 신천지의 해악을 백성들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 목회자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신천지의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양파 껍질 몇 개 벗긴 것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 신천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됐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인생이 깨져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과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정말 그들 때문에 코로나 확산한 건 너무나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신천지라는 이만희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깨우치셔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걸 믿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옹지마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자기들이 힘을 쓴 게 아닌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과 지나가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물을 다시 합쳐서서 그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바람 나게 젖과 꿀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루 갈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루쯤 가면 이제 젖과 꿀이는 뭔가 나오겠지 기대했을 겁니다. 또 그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래 430년간 우리가 종로로 타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천지를 보여주겠지. 요즘은 신천지라는 말 쓰기가 겁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인데 이 잠실 옆에 신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음식점도 신천지도 많고 막 그런데 요즘 된소리를 맡고 있대. 단지 신천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신천동 사람들이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은 그리며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갔는데 이게 광야에. 그럼 그 다음 날은 뭐가 보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광야에. 세 번째 날 가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수루라는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 그 이스라엘밖에 못 가지만 제가 처음 당시 갈 때는 성지순례의 시작이 이 광야의 여정으로부터 이집트부터 출발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부터 그 광야를 따라서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타바 국경을 이스라엘로 가야 제대로 성지순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집트가 봉쇄가 되는 바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광야를 가는데요, 하루 종일 가도 보이는 건 뭘까요? 그냥 바위와 그냥 황토색 빛밖에 없어요. 흙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습니다. 기껏 나무라고 그래봐야 시띠나무, 법궤를 만드는 조각목에 쓰이는 시띠나무가 있는데 키가 1, 2m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잡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늘로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그런 게 그냥 하루 종일 가도 광야가 이어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근데 아시지만 광야는 낮에는 어떻습니까?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 40도가 넘어가는 태양열이 있고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위 때문에 견디기 힘든 것이. 그리고 그 광야는 독사, 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게 뭘까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어디서도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가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들, 그 다음에 여인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200만 명이 한 컷씩만 물을 마시려도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각자 물주머니라도 차고 왔겠죠. 물병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3일을 갔는데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물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됐다 싶었는데 보니까 무슨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성급한 사람들은 물을 마셨겠죠. 그 물을 마시고 사람들이 막 복통을 일으키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했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원망과 불평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서 마실 물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물이 있는데 쓴 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도 독실한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원불교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 교인이 누구일까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교인.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원불교 교인이 누구라고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성도 탓하고 교회 탓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원불교 교인들이에요. 우리 온누리교회 이런 분이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는 항상 이런 교인들 됐으면 좋겠어요. 항시범 교인. 어떤 교인이요? 항시범 교인. 이게 어떤 교인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교인.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불교 교인 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먼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뭘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백화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세일하는데 절대 팔지 않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뭘까요? 원망과 불평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템 팔아버리면 자기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자기 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3일을 견디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영어 성경은 cry out,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 내게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지금 가장 쓴 마라의 쓴물 아니겠습니까? 이 마라의 쓴물 앞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패역한 이 민족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쳐집니까? 비결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민족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흥을 주셨고 영적 부흥을 주셨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먼저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해서 한 줄 언급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거부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깨우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아무리 아우성초도 편가르기만 하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만 듣는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 조국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세속주의 만모리즘에 사로잡혀서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라의 쓴 물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그들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테스트, 시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 테스트에서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족이, 우리 조국 교회가 이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의 이 테스트 앞에서 우리가 합격하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시기와 질을 받아서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런 상황이면 잠시 멈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나가기를 잠시 요즘 생각 같으면 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타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면 잠깐은 살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끝까지 우상에게 타협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또 모함을 받아서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한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잠깐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를 몰래 숨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멀쩡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다. 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누가 지키십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누가 지킵니까? 물론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건강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병 우리가 예방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의 테스트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의 정답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때에 코로나도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막대기를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만약 모세 때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막대기 던진다고 쓴물이 단물이 되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취하지, 무슨 소독약을 한 통 내려주시든지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취해 막대기를 던지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은 막대기 하나를 통해 쓴물로 단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무슨,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막대기를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됐습니까? 던지는 순간 쓴물이 단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막대기를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그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나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갈 때만 우리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순간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물러가고 웃음과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쓴물에 던졌더니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전병을 자유케 하시는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앞세고 나아가면 곧바로 그 옆에 엘림의 축복의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실제로 1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더라면 그런 엘림의 시냇가에 사나이시는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렸을 것입니다. 그 10km를 참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고 원망불평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그 원망불평이 습관이 돼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마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합격을 하면 그 곁에 엘림의 축복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엘림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물샘 12이고 종려 7주가 있는 생명의 오아시스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되는 축복의 나라, 축복의 땅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마라의 쓴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옆에 엘림의 축복의 오아시스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쉬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엘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코로나19의 이 위협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엘림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엘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